동산을 창조하니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쫓겨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또 방주를 타락한 인간이 갈 때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또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고, 또 거기서 나온 백성들이 또 바벨탑을 짓는 데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 그 선악과의 다른 가능성이 없는 한 씨를, 이제 이삭이라는 한 씨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가 클수록 하나님의 대책은 더 온전하게 드러나고 이랬던 것이니까, 우리는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도 답답할 정도로 건져 놓으면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대책이 더 온전해 가고 있는 것을, 그걸 보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봐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대책이 뭔가, 이제 이게 보여지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봐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대책을, 더 온전한 대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사사기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이 그 신명기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이고, 이제 그 열왕기 상하 뒤에 나오는 역대 상하, 이것은 이제 역대기의 관점에서 그 서로 다른 관점에서 써놓은 것인데, 얘기가 이제 중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이 신명기적 관점이란 것은 신명기 28장으로 대표되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거역하면 이런 저주를 받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비극이 생겼다,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뭘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느냐,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모든 평가의 다림줄로 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분열된 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독거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로 모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여로보암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그 삶의 결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다른 길로 간 결과가 그 아들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우리는, 사람은 무엇이 드러나야 알잖아요. 그 사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말을 해봐야 알고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일 뒤에 안색이 붉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뭐 머리에서 기민하고 이런 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은 되레 지적을 합니다. 네가 합당했으면은 왜 안색이 붉어지냐? 왜 변하냐? 이렇게 말한 것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판에 있을 때 동생을 죽이는 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을 한 걸 보고 알지요. 이 세상의 법은 동기를 심판할 수 없거든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다, 뭐 죽이고 싶다. 이걸 법으로 심판할 길이 없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비로소 동생을 죽이는 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된 거죠. 가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질이 속에 있는 것을 이미 다 아셨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평행선 같은 이야기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것이 이미 네 속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 우리는 말년에 가서야 우리 눈치를 채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모든 걸 했구나. 말년에 가서야 눈치를 채지만 나는 시작부터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다 이제 공통점이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좀 약간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간증을 듣는데 간증에서 이제 다윗에게는 선지자를 보내고 솔로몬에게는 대적을 보내고 하는 이야기가 나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됐죠. 그래서 말 들을 사람한테는 선지자를 보내고 말해도 안 알아들을 사람들한테는 몽둥이를 보내고 그렇게 된 것이구나. 지금 이제 여기서도 열왕기 상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의 계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앞에 이제 반복돼서 이야기가 됐지만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때 어떤 왕될 기미가 보였던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뭐 쌍둥이나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뭐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시험은 안 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인데 이 신하가 왕될 기미가 보이니까 솔로몬이 죽이려 하고 이집트에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심점이 생기니까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그렇게 요구를 한 가지요. 당신은 정말 우리 왕이 되자면은 그 아버지 때 우리에게 지었던 그 부역과 무거운 세금과 이 무거운 부과를 짐을 이걸 들어달라고 이 한 가지 요구 조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도 이제 왕이 됐으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3일만 빌미를 시간을 달라. 3일 동안 두루 원로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났는데 원로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이 말을 자문하는 것을 놔두고 친구들한테 간 거죠. 자기 또래 동료들한테
어찌해야 되겠냐 하니까 이 정신을 이 백성들을 휘어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래 말해라 하면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나는 더욱 멍에를 무겁게 하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마치 이제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오는 군주가 통치의 그 카리스마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감동을 주거나 하나는 공포를 주거나 이 통치의 방법은 두 가지다. 근데 감동을 주기는 무지 어렵다 이거는. 근데 공포는 정말 무서우면 복수할 생각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 한 분은 딱 올라서자마자 막 외삼촌도 처단하고 그러면 그 앞에서 누가 졸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서 이제 기가 확 꺾이는 거죠. 그 앞에서 이제 친구들의 조언은 이제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더 무섭게 공포로서 눌러야 된다. 저거 살살 봐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백성들이 이제 실망을 해서 돌아갔는데 그래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왕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밖에 없었죠. 그래도 아직 르호보암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이 온 나라가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자기 밑에 있던 그 아도람이라는 그 노동 감독관을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감독관을 쳐 죽인 거죠. 놀래서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오고 유다만 통치를 하게 됐고 그 뒤에는 이제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추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골은 처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12지파 동맹이라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사실 그 이복 형제들,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세라는 카리스마 밑에서 이 지파 동맹이 돼가지고 살았지만은 그 12정탐꾼이 올라갈 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표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두 지파가 제일 강성한 지파죠. 그 지도를 봐도 땅 사이즈가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제일 이제 노른자 위에 큰 사이즈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서 왕이 나오나 하는 늘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와서 그 10지파가 그 동맹에 참석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 왕조가 갈려서 멸망할 때까지 이제 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이제 100여 년이 지나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이렇게 끝나게 됐고 이 열왕기서는 이제 그 다 끝난 시점에서 이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로보암을 잠깐 보면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14장에 보면은 르호보암은 보고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 엄마가 암몬 여자 나아마의 소생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14장 21절부터 보면 이제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써놓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써냈지만은 그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이 아주 그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어미의 이름을 드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 어미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암몬 여자 나아마의 소생이다 했고, 그는 41세에 왕이 되어 17년을 통치하고 죽었다는 말을 이제 뒤에 끝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41세에 왕이 되었다. 이 숫자들을 어떤 인문학적으로 밝은 분은 숫자들이 그냥 넘어가지는데, 또 두뇌가 이과 쪽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숫자를 잘 안 놓치게 됩니다. 41세 왕이 됐다 하면은 뭐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솔로몬이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40년 통치했죠. 40년 통치를 했는데 41세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 왕이 되기 이전에 놓은 아들이죠. 이전에 놓은 아들이고,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고 한 거 보면은 그 중전 마마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중전 마마가 바로의 딸이 중전 마마인 택이죠. 이 왕궁에서. 그러면 이 암몬 여자 나아마는 더 먼저 결혼했던 사람이고, 그 더 먼저지만은 대우를 못 받은 왕인데, 그 왕비인데, 근데 왕비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라 했잖아요. 이 많은 왕비들이 있고, 그럼 아들은 얼마쯤 낳겠습니까? 셀 수 없어서 솔로몬 아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외에는. 다윗의 아들들은 뭐 그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 누구고 뭐 아내가 누구 이렇게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솔로몬 아들은 다 쓸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한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게 이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인 거죠. 별 따기 같은 일인데, 여기에 누가 역할을 했겠냐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보면은 열왕기상 시작할 때 누가 설쳤습니까? 엄마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면서 뒤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 것이, 이걸 만약에 이제 뭐 드라마로 해놨으면 아주 진짜 막 스릴 있는 드라마였을 텐데, 그 이야기를 잘 못한 제가 이야기해갖고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참 아쉽습니다. 근데 그 치열한 왕위 쟁탈전에서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거의 왕이 될 뻔한 그 군부와 제사장과 그리고 서열상으로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제거되고, 이상하게 솔로몬이 범죄로 난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범죄해서 놓은 그쪽에서 솔로몬이 나와서 그 왕이 되었다. 여기에 이제 밧세바가 막 찾아다니고 한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암몬 여자 나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뒤에 가면은 그 14장 그 이제 22절부터 가면은 이제 21절에 그 어미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31절에 가면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쓰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냥 뭐 1000명 중에 1명 이런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란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여자가 르호보암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 하나 뭐 의대 보낼라 해도 아들 그냥 의대 가는 아들이 있습니까? 보통 엄마가 아니라 해야 되거든요. 지금 1000명의 아내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데 1000대 1도 넘는 그 정도의 엄마 같으면은 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지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2절에 보면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14장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더니 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죄악보다 뛰어나게 죄악을 했다. 뛰어난다는 수식어는 잘한 것에 붙이는데 악을 범하는데 하여튼 뛰어났다. 다른 번역에도 그런가 하고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그냥 뭐 더 악을 행했다는 정도인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 악을 뛰어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디서 왔냐? 지금 르호보암의 엄마가 모압 여자라 했잖아요. 암몬 여자라 했잖아요. 암몬 여자인데 그 솔로몬의 말년에 아내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이제 말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암몬 족속의 그 우상, 밀공과 몰록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사람을 잡아다가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고 또 그 속에는 이제 성창들이 더글거리는 가나안 종교들 가운데는 그 대부분 이제 풍요를 추구하는 종교고 신과 인간의 그 합의를 의식으로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종교 제의로 행해지고 있는 이게 가나안 종교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런 것이 살금살금 살아나서 솔로몬 시대에 다시 다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그 밑에 르호보암 시대에는 그것이 다시 들어와서 24절에 남색하는 자까지 있었다. 남창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남색하는 자가 남자 창기들이 이제 그 한당 제사 지내는 곳에 이제 들끓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동성애가 그때 종교 의식으로 그 난무할 만큼 이제 그런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이제 동성애가 처음 언급되는 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처음 언급되고 있는 데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나 한 걸 말할 때 롯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성에서 빨리 이제 이 성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데 롯 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여기 남자 들어간 걸 봤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그 상관한다는 말이 성적 관계를 가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창세기 13장입니까? 그 소돔 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이야기는 뭐 딸을 데려가서 성적으로 어떤 이제 강간을 하고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만큼 차라리 딸을 데려가서 그래라 하라. 남자하고 하지 할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이제 그렇게 그 한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소돔성, 그 소돔이라는 단어에 소도마이트 해서 그게 이제 그 동성애 하는 단어로 될 만큼 이제 그런 온상이 됐던 것이죠. 이런 것이 가나안 종교에서 당연시되고 행해졌던 그런 일로 이제 됐는데 이런 악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들어왔는가? 르호보암 엄마가 가지고 들어온 것이 다. 엄마가 왕 뒤에 왕의 엄마는 뭡니까? 그런 위치에서 자기들이 신앙을 마음껏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지고 오고 퍼뜨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당을 세우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다 국가 종교잖아요. 국가 재정으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이제 점점 고갈되는 대로 갈 수밖에 이제 없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무슨 관계입니까? 사돈 관계죠. 바로 왕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했으니까 장인어른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 시삭은 이제 바로 왕 그 다음 왕으로 찾아보니까 22대 그 이집트 왕이고 솔로몬 시대는 21대 왕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이 솔로몬하고는 처남되잖아요. 처남이 쳐올라온 거죠. 왜 쳐올라왔겠습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내 되었던 바로의 딸의 그 아들들은 왕위에서 지금 밀려난 것이죠. 밀려나고 이게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니까 쳐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뱅파를 다 빼내 금은 보화들을 다 빼앗아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걸 다 가져 가버리고 나서 그 뒤에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장의 손을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왕이 가고 나면 그냥 도로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형식적이 되고 정말
이제 지키고 하는 것이 시시한 것이 되고 이래 됐다는 걸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고가 우상을 섬기는데 다 새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침략을 받아서 금은 보화 다 가져갔죠. 금방패를 가지고 있다가 놋방패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노숙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뭐 전쟁 준비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국력이 쇠락해 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방패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큰 방패 몇 개, 작은 방패 몇 개 하던 그런 것도 다 뺏기고, 이젠 철도 아니고 겨우 놋으로 방패를 만드는, 이렇게 이제 쭈그러드는 과정을 이 한마디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여로보암 시대, 르호보암 시대, 이 시대는 이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제 다른 나라에 뺏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쫓아낸 이방의 모든 일들이 다시 이제 만연하게 되어서 솔로몬 시대보다 더 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왕국이 피폐해져 간 과정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여로보암은 이제 어떻게 됐는가? 자,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어떤 잘못된 것을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징계하는 사람은 좀 의로워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뭐 또찐 개찐이고 다 뭐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인 이런 사람이죠. 처음 여로보암은 이제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유능한 신하였는데 왕이 될 것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고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갔다가 이제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래 왔는데 백성들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전체를 이끌고 갈 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왕으로 추대가 되고 나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도. 그래서 12장에 2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나가서 부인회를 건축하고 솔로몬 밑에 본 것이 있어가지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해도 또 따라 하는 게 있잖아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똑같이 하는. 여기도 이제 뭐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쌓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위지요. 성을 건축한 거는. 근데 그걸로 모자라서 26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왜냐하면 지금 10지파가 자기를 추대하고 왕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출신이 왕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여호와의 나라다,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걸 보면은 성을 쌓는 것부터 불안해서 건축을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도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또 돌아가겠다. 왜냐하면은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면 백성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왕궁과 성을 보면 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다윗이 진짜 우리의 원조였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여로보암 스스로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한가 하면 이에 계획하고 28절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렇게 두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금송아지 자체부터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던 어떤 백성의 요구를 들어서 만드는 결정체잖아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어떤 상징적인 신성을 나타내는 동물이었죠. 금송아지가. 그래서 우리는 돼지하면은 뭔가 풍요를 가져올 거잖아요. 돼지가 살찐 것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를 살찌우는 이런 연관을 해서 돼지 머리를 앞에 놓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그때는 농경사회에서 소였지요. 그것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것을 본받아서 2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와 전혀 관계없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 이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달에 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31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아무나 여로보암 왕이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이래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질서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은 12장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6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성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금송아지를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뽑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까지 뭐 언제를 우리 기념일로 해버리자 하고 이제 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종교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그랬습니다.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일반 13장 마지막 33절 34절에서도 여로보암이 이르고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해 이렇게 해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그 아들이 죽는 일이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시작은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서 너에게 맡기겠다. 그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이면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었으면 되는데, 뭔가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지키려는 불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을 쌓고 종교를 만들고 또 거기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하는 이런 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왕을 뽑으려 하는데 수줍어서 짐짝 뒤에 숨었던 그런 그 사람이고, 이랬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 지킬 것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고 이제 그런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어떤 왕이 더 나아 보입니까? 르호보암은 엄마 말 잘 들어가지고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국고를 쏟아가지고 산당을 짓고 또 뭐 우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이제 성창이라 그러죠. 성스러운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창남들을 거기에다 두고 이제 이렇게 했고, 여로보암은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님이 들어서셨다. 여로보암을 들어서셔서 르호보암과 그 솔로몬을 그 심판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들어서시는 것이 정말 아닌 사람을 또 들어서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은 뭐 주의 손에 하나님이 때로 구약성경에 보면 인간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징계하신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징계한다고 그 사람 오르냐? 예, 그런 게 아니란 거죠. 내가 뭐 정말 하나님께 쓰여 가지고 누구한테 뭐 바른 말 해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예,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다루시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러니까 이 징계하는 일에 쓰였다고 해서 더 의롭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어떤 일로서 내가 뭘 더 낫다 이럴 수도 없고 뭘 했다 하는 것으로서 그걸로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란 걸 볼 수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만 남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이제 왕들을 평가할 때 그 다윗의 길을 따라서 다윗과 같이 행해서 이런 수식어가 붙는 왕이 있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 그러니까 다윗과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의 표상으로 그 여로보암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고 이렇게 이제 400년을 흘러갔고 남왕조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왕조가 흘러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에 전혀 소망을 둘 수 없고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와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구나. 우리가 그 자리로 이제 점점 몰려가는 인간 역사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신약에 바울로 말하자면은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서야 이렇게 하신 것은 소망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려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람들 몇 명을 보면서 진짜 믿을 인간 없네. 이것이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완전한 구원에게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그 구원을 이제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대답이 돼야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뒤에 이제 오늘 12, 13, 14장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한테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아주 수학 선생님인데 재미있게 수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가르치는 방법이 쉬운 것은 자세히 설명하고 어려운 것은 빨리 획 설명하고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가르쳐 주려고 막 꼼꼼히 설명하면 막 머리에 쥐가 나서 수업 시간이 지겨워지는데 이분 수업은 지겨운 줄 모르고 지나갔죠. 쉬운 것은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니까 내가 잘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어려운 것은 획 지나가 버리는 13장 같은 건 읽으면 저도 잘 모르고 어려운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휙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뭐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그때 조금 이제 아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데 낯설더라도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이 물줄기를 따라가 봐야 되니까 같이 한번 흘러가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